당신은 부처님 여천 무비역금 달마 스님의 인불 사상. 세상에서 달마 스님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있을까? 그는 인도 항제국 왕의 셋째 왕자였다. 양나라 보통 8년 정미연 서기 527년 9월 21일에 중국으로 건너와서 중국 선불교의 초조가 되면서 불교를 완성의 단계로 이끌어올린 사람이다. 그가 강주에 오자 강주 자사 소왕이 주인의 예를 갖추어 영접하고 나서 표를 올려 무제에게 알렸다. 무제가 그 보고를 받고 사신을 보내어 조서를 가지고 달마대사를 맞이하였으며 10월 1일에는 직접 지금의 난경인 금능에 도착하였다. 양무제가 물었다. 짐이 왕위에 오른 이후로 절을 짓고 경전을 쓰고 성녀들을 만든 일이 가히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어떤 공덕이 있습니까? 달마대사가 말하였다. 아무런 공덕이 없습니다. 어찌하여 공덕이 없습니까? 이러한 것은 다만 인간으로나 천상에 태어날 수 있는 자곤 가보이며 모두가 빠져나가 버리는 원인일 뿐입니다. 마치 그림자가 형체를 따르는 것과 같아서 비록 잠깐 있으나 실다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참다운 공덕입니까? 청정한 지혜는 미묘하고 원만하여 그 자체가 스스로 공적하니 이와 같은 공덕은 세상의 일로는 구할 수 없습니다. 양무제가 또 물었다. 어떤 것이 성스러운 진리로서 제일 가는 도리입니까? 달마대사가 말하였다. 넓고 텅 비어 성스러움이란 없습니다. 짐을 마주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모릅니다. 양무제가 그 뜻을 알지 못하였다. 달마대사가 갈대입 하나로 장강을 건너 이 나라에 이르러 숭산 소림사에 머무시면서 얼굴은 벽을 향해 앉아 종일토록 침묵하였다. 사람들이 그를 알지 못하고 벽만 보고 있는 바라문이라고 하였다. 금능에서 양무제와의 그 역사적인 만남은 불행인가 다행인가 아무튼 유명한 대화를 남겨 오늘날까지 선불교 사상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즉 여러 가지의 불사를 하여 큰 복을 지었는데 그것이 어떤 공덕이 되는가? 라는 질문에 아무런 공덕이 없습니다. 라는 것이었다. 이 한마디가 천하 사람들의 눈을 열어주는 지침이 되었으며 올바른 불교 공부의 기준이 되었다. 만약 이 한마디 말이 없었더라면 불교도들은 지금까지 자기와는 상관없는 밖을 향하여 부단히 찾고 있었을 것이다. 절을 지어 복을 닦으며 탑을 쌓아 공덕을 짓고 온갖 보시어 선행으로 공덕이 된다고 믿었을 것이다. 그것이 성불의 바른 길이라고 생각하였을 것이다. 삿된 견해에 빠져 허우적거렸을 것이다. 그렇다면 진정한 공덕은 어디에 있어 무엇이 성불의 바른 길인가? 달마대사는 양무제가 그동안 해온 불사론을 한갓 천상인 인간에 태어날 수 있는 가보에 불과하다. 무한한 생명과 무한한 강명의 대해탈과 진여 열반의 상가는 그 거리가 10만 8천리라고 한 것이다. 그래서 청정한 지혜는 미묘하고 원만하여 그 자체가 스스로 공적하니 이와 같은 공덕은 세상의 일로는 구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였다. 즉 사람이 본래로 갖추고 있는 그 본성의 공덕과 청정한 지혜는 세상의 일이나 인위적인 수행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갖추고 있어서 누가 가져갈 수도 없으며 새롭게 다듬거나 장엄하거나 닦을 것이 아닌 그 사실을 아는 것뿐이다. 만약 수행을 통해서 새롭게 닦거나 장엄한다면 그것은 마치 본래 있는 머리 위에 다시 머리를 하나 더 올려놓는 것과 같다.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될 수도 없는 일이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은 본래부터 이미 해탈이 되어 있고 본래부터 부처가 되어 있다. 한량없는 복덕과 한량없는 신통을 다 갖추고 있어서 조금도 더할 것이 없는 그대로 완전 무결한 존재라는 뜻을 설파한 것이다. 인간이 본래로 그렇게 위대한 존재의 근을 하물며 양무제가 다시 물은 성스러운 진리로서 제일 가는 도리가 따로 있을 까닭이 있겠는가? 역사적 만남에서
두 사람의 대화는 자꾸 어긋나기만 한다. 그러나 이 어긋난 대화가 다행하게도 먼 후대까지 불교를 바로 가르치고 수행을 바로 하게 하는 거울이 되고 지침이 되어 바른 견해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양무제의 최후의 한마디 모른다라는 그 말은 달마대사의 모든 저서와 주옥 같은 말씀 중에서 더 백미라고 할 수 있다. 모른다 보다 더 훌륭한 말이 어디에 있겠는가. 후대의 어떤 선사는 오직 모를 뿐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그러고 나서 천하의 명하인 달마대사가 갈대의 하나를 타고 양자강을 건너가는 이리도강도를 남기게 된다. 그허 숭산 소림 사이에 와서 소림굴에 묵묵히 앉아 백만을 쳐다보고 말없이 중생제도의 세월을 기다린 것이다. 그것이 무려 9년의 세월이었다. 마치 강태공이 강가에 앉아 고든 낚시를 들이우고 천하를 경영할 웅지를 품고 때를 기다리듯이 조정에서 궁중의 신하들 다 모아놓고 정사는 돌아보지도 않고 스스로 가사를 읽고 경전을 강설하던 불심천자 양무제는 더 이상 불교 역사에 등장하지 않는다. 황벽 스님은 자신의 저서 완능록에서 달마대사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오신 이유를 오직 한 마음의 이치를 전하여 일체 중생의 본래로 부처님이라는 사실을 바로 가리키기 위해서라고 하며 중생이 부처가 되는 데는 어떤 수행도 필요치 않다는 사실과 다만 지금 자신의 마음을 바로 알아 자신의 성품을 볼 것이며 달리 다른 곳에서 부처를 구하거나 찾지 마라 라는 가르침을 남기기 위해서라고 정리하였다. 다시 내 식으로 간추리면 사람이 부처님, 당신은 부처님이라는 인불사상을 전파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육조 스님의 인불사상. 서가세존이 깨달음을 성취하고 불교가 발생한 이후 2700여년의 긴 세월이 흘러오면서 서가세존 못지않은 수많은 성인들이 출연하였다. 그들도 하나같이 사람이 부처님, 당신은 부처님이라고 설파하고 있다. 육조 해능스님은 오조 홍인스님 밑에서 수행하다가 어느 날 홍인스님 방에 들어가서 금강경 강설을 들었다. 금강경의 응당이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라는 대목에 이르렀을 때 일체 모든 존재가 자신의 마음자리를 떠나 있지 않은 사실을 크게 깨닫고는 이렇게 말을 하였다. 나의 성품이 본래 저절로 청정하다는 사실을 내 어찌 알았으랴. 나의 성품이 본래 불생불멸하다는 사실을 내 어찌 알았으랴. 내 성품에는 본래로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내 어찌 알았으랴. 내 성품은 본래 아무런 동료도 없다는 사실을 내 어찌 알았으랴. 내 성품이 능히 모든 존재의 이치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내 어찌 알았으랴 라고 반복하였다. 진정으로 사람이 부처님일 수밖에 없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내용이다. 그러자 홍인스님은 그가 자신의 본 성품의 진실을 깨달았다는 사실을 알고는 곧 진정한 대장부며 인천의 서성이며 부처님이라고 명명하였다. 육조 해능스님은 우리나라 불교에서 매우 높이 숭상하는 성인이다. 얼마나 숭상하였으면 그가 돌아가신 후에 그분의 머리를 모셔다 탑을 세워서 예배하고 찬탄하고 공양을 올리겠는가. 하동의 상계사 육조탑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육조 스님은 사람의 실체를 성품이라고 표현하기를 즐겨한다. 어떤 이는 그냥 마음이라고 하기도 한다. 또 어떤 이는 사람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또는 진녀나 불성이나 하고 부르기도 한다. 그것은 모두가 개인의 취향일 뿐 뜻은 다르지 않고 똑같다. 나는 그 중에 사람이라는 말을 좋아한다. 아무튼 해능스님은 참선을 그렇게 많이 한 사람도 아니다. 고행을 많이 하거나 6가지 바라미를 많이 닦은 것은 더욱 아니다. 그러한 수행 덕목이 부처가 되는 데는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이다. 혹자는 그와 같은 조건을 갖춰야 비로소 부처가 된다고 알고 있다.
그런 가르침은 불교를 잘 몰라서이거나 아니면 근기에 맞춘 방편의 말이었을 것이다. 해능 스님은 자기 자신이 그와 같은 내용을 본래로 갖추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몇 가지를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람의 본성이 갖추고 있는 것이 어찌 그것뿐이겠는가. 한량없는 능력과 지혜와 복덕과 신통 묘용을 하나도 남김없이 몽땅 다 갖추고 있어서 완전 무결한 존재다. 해능 스님은 자신이 즉 사람이 부처님이 아닐 이유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그래서 스승인 오조 홍인 스님은 그대는 진정한 대장부의 인천의 스승이며 부처님이라고 명명하지 않았던가. 사실은 어디 해능 스님 혼자만의 특권이겠는가. 사람들이 본래로 다 갖추고 있는 사실이며 개인이 본래로 원만하게 성취되어 있어서 완전 무결하다고 옛 성인들이 입이 서도록 말씀하지 않았던가. 모든 사람들이 본래로 완전 무결한 부처님이다. 그러므로 당신은 부처님이라는 연부를 엎조리고 깊은 사유와 맹상을 통하여 그 이치가 자신에게 인격화가 되고 살림살이가 되고 삶 그 자체가 되도록 하여 그 아름다운 부처의 향기를 온 세상에 널리 퍼지게 하여야 할 것이다. 마조 스님의 인불사상. 마조 스님은 불교 역사에서 깨달음을 성취한 제자들을 가장 많이 배출한 분이다. 대주화상이라는 스님이 마조 스님을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니 마조 스님이 물었다. 그대는 어디서 오는가? 예, 월주 대운사라는 곳에서 왔습니다. 여기 와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 여기 와서 불법을 구하고자 합니다. 자기 자신의 보물창고는 돌아보지도 않고 집을 버리고 쓸데없이 와서 무엇을 하자는 것인가? 이곳엔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불법을 구하자는 것인가? 대주 스님이 드디어 예배를 올리고 물었다. 무엇이 저희 집의 보물창고입니까? 지금 나에게 질문을 하는 그것이 꼭 그대의 보물창고이다. 거기에는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어서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래서 쓰고 싶으면 마음대로 쓸 수 있는데 무엇 때문에 밖을 향해서 구하는가? 대주화상이 그 말을 듣자마자 곧바로 본래의 마음을 스스로 알았다. 이 이야기는 성가에서 대단히 많이 애송이 된다. 불교가 이 얼마나 간단명료한가, 이 얼마나 쉬운가. 그렇다. 불법은 이렇게 쉽고 간단명료하다. 복잡하고 어려우면 그것은 십중팔구 가짜 불교다. 지금 나에게 질문하는 그것이 그대가 찾는 불법이며 그대의 보물창고라네. 그것밖에 달리 없네. 그렇다. 궁금한 물을 줄 아는 그것이 곧 진짜 불법이다. 누가 부르면 대답할 줄 알고 말을 하면 들을 줄 알고 추우면 추운 줄을 알고 더우면 더운 줄을 알고 웃을 줄도 알고 울 줄도 아는 그것이 곧 불법이며 보물창고다. 그곳에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이다. 임재 스님이 항벽 스님에게 불법이 무엇이냐고 물었는데 항벽 스님은 불문곡지하고 사정없이 60분이나 몽둥이를 후려 갈겼다. 그래서 임재 스님은 죽기 직전까지 불법을 얻어맞았으나 아무런 소식이 없다가 엉뚱하게도 대우 스님에게 가서 주묵지를 3번 하여 불법을 토해내었다. 참 멋있고 근사한 불법놀이의 강경이다. 불교 역사의 맹장면 제1호다. 그리고 거기에서 항벽 스님 불법이 참으로 간단하고 쉽구나라는 말이 등장한다. 진정한 불교는 이처럼 어디에 가도 쉽고 간단명료하다. 왜냐하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이 부처님이며 자기 자신이 불교며 자기 자신이 도며 진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욱 간단히 표현하면 당신은 부처님이다. 이와 같은 견해가 바른 견해다. 이와 같은 다른 견해는 사견이다. 멀쩡한 사람을 제업이 주중한 중생이라고 보거나 어느 누구의 종이라고 봐서 지극히 고귀한 부처님이며 하나님은 사람을 돈으로 사고 팔던 사조가 동양에 유입되어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을 오염시키고 있다. 그래서 재산을 위하여 또는 돈을 위하여 자신을 죽이고 남을 죽이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것이 이래로 끝나면 다행이겠으나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어서 깊이 염려된다. 잘못된 견해의 폐해는 저 핵弹보다도 무섭다. 핵폭탄은 이래로 끝나지만 삿된 견해는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 오염도가 더욱 확산되고 심각하기 때문이다.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든 사람의 하루의 삶의 가치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는가. 오늘 우리들은 무감각하게 아무런 고마움도 모르고 이렇게 마음 놓고 잘 살고 있지만 오늘 이 순간을 살기 위해서 겉으로 간절한 기도를 드렸지만 끝내 오늘 살지 못하고 어제 그리고 그저께에 돌아가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을 살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이고 또한 인공호흡기를 사용해 가며 가족들은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무진애를 썼으나 모두가 숲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어떤 대가라도 치를 테니 살려달라고 애원했으나 모두가 헛사였다. 그와 같은 광경을 생각한다면 오늘 이 순간의 삶의 가치는 천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지극히 소중한 순간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리라. 어떤 사형수가 쓴 글이 있다. 사형 집행 날짜를 며칠 앞둔 그는 문득 감방 안에 기어다닌 작은 벌레를 보고 부러워서 행정의 이슬 사라질 이 몸에 썩하구나. 차라리 저 벌레가 되더라도 목숨을 부지하며 살고 싶구나라고 하였다. 그는 또 이런 글을 또 남겼다. 애정에 굶주린 사형수이라 가자를 땅에 놓고 개미를 기다리네. 세상이 보탬이 되고 죽고 싶은 사형수의 이 눈을 얻으려는 사람도 없는가라고 하였다. 사형수의 눈이니 어떤 명인인들 가져가려 하겠는가. 벌레가 되었으라도 살고 싶다는 말이 너무나 절절하다. 또 교통사고를 당해 처참한 못으로 변한 아들을 보고 팔과 다리를 다 자르더라도 내 아들의 목숨만은 살려내라 라고 울부짖으며 애원하고 또 애원하는 간격은 얼마든지 있는 일이다. 그러나 그들의 생명을 무슨 방법으로 살릴 수 있으라. 수백억을 들인다고 살릴 수 있겠는가. 사람의 하루의 삶의 가치는 수백억보다 더 값진 것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자신을 죽이고 남을 죽이는가. 모두가 삿된 견해의 소산이다. 사람의 지고한 가치 즉 부처님이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 전도된 견해 때문이다. 그러므로 당신은 부처님이라는 운동을 자신있게 그리고 타인에게 힘껏 펼쳐야 한다. 당신은 부처님이라는 연부를 통해서 깊은 사유와 맹상을 통해서 힘껏 펼쳐야 한다. 임재 스님의 인불사상. 임재 스님은 선종 사이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다. 달마 스님도 육조 스님도 우리나라에서는 임재 스님 다음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스님이 입적하면 빨리 돌아오셔서 임재 문중에서 다시 큰일을 밝히시고 길이 인천의 안목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축원을 올린다. 그리고 큰 스님들의 빗성마다 임재 스님의 맷대 법손이라고 쓰여 있다. 그와 같이 임재 스님의 안목은 높고 투철하여 아무도 따라올 수 없기 때문이다. 임재록에 이런 말이 있다. 그대들이 성인을 좋아하지만 성인이란 이름일 뿐이다. 어떤 수행하는 이들은 모두 오들산에 가서 문수보살을 친견하려 한다. 그러나 그것은 벌써 틀린 일이다. 오대산에는 문수가 없다. 문수를 알고 싶은가? 다만 그대들의 눈앞에 작용하는 그것, 처음과 끝이 다르지 않고 어딜 가든지 의심할 것 없는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문수다라고 하였다. 다시 부연 설명을 붙이자면 불교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당연히 성인을 좋아한다. 천불만불을 찾고 천보살 만보살을 부른다. 일강적으로 그 이름을 부르고 천배 만배 절을 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고 있다. 아름답게도 보이지만 처근하게도 보인다. 성인이라고 해서 겉으로 좋아하면 반대로 본분을 아주 싫어할 것이다. 선을 좋아하면 악을 싫어할 것이다. 정의심과 치사심이 그렇게 끓고 있으면 도와는 멀다.
불교와도 멀다. 지극한 도는 어려움이 없다. 오직 가려내고 선택하지만 말라. 다만 정의심만 없애면 한하게 밝으리라라고 한 신신명도 있다. 성인이란 단지 성인이라는 이름뿐이다. 천보살, 만보살, 천불, 만불이 모두 이름뿐이다. 단지 사람이 있을 뿐이다. 부처님이 있다면 사람이 부처님이다. 오대산을 찾아간 무착 스님뿐만 아니라 수많은 불자들이 오대산의 문수보살을 칭견하러 간다. 몇 달 몇 년을 걸쳐 일보 일배의 고행을 하면서 찾아간다. 하지만 벌써 틀린 짓이다. 오대산에는 문수보살이 없다.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말씀이다. 가슴이 천조각 만조각 나는 말씀이다. 기존의 일반적인 신앙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쩌란 말인가. 저 넓은 바다에 끝없는 파도처럼 출렁대는 그 마음들을 어쩌란 말인가. 진실은 물과 같이 까딱도 하지 않는데. 그대들은 정말 문수보살 알고 싶은가. 그대들의 목전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그것, 보고 듣고 하는 그것이다. 시간적으로 시종일관 다르지 않고 한결같은 그것이다. 공간적으로 어느 곳에서도 분명하여 의심할 여지가 없는, 그래서 너무도 구체적인 그것이다. 추상적이거나 애매모호한 점이라고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너무도 확실한 그 사람이 문수보살이요 부처님이다. 그대가 참으로 살아있는 문수보살이다. 그대가 참으로 성인이다. 그래서 당신은 부처님이다. 이것이 진짜 불교다. 임재 스님을 가르칠 수 있는 불교다. 임재 스님은 수천 년의 인류사에 떠오른 천개의 태양이다. 수억만 가지의 방편을 다 걷어치우고 진실만 드러낸 말씀이다. 하늘만큼 땅만큼 많은 불교의 거품을 다 걷어내는 가르침이다. 온갖 이름과 모양의 목을 메고 살아가는 멀쩡한 사람들에게 속박과 구속과 저주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토록 시원스런 해방의 묘책을 확실하게 제시해내는 일찍이 없었다. 이것이 진짜 불교다. 임재록은 인간 해방의 대선언서다. 그래서 일본의 어느 선사는 일본 열도가 다 불에 타는 일이 있어도 이 임재록 한 것만 남아 있으면 된다고까지 하였던가. 조주 스님이 행각할 때 어떤 작은 남자에서 며칠 묵었다. 떠나면서 원주에게 하직 인사를 하였다. 원주가 묻기를 어디로 갑니까? 오대선으로 가서 문수보살을 칭견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개송이 하나 있으니 들어보시오. 어느 청산인들 도량이 아니라. 그런데 하필 오대산에 가서 참례하려 하는가. 구름 속에 비록 문수보살이 나타나더라도 바른 안목으로 보면 좋은 것이 아니요 라고 하였단다. 한국 불교는 모두 임재 스님의 후손들이다. 임재 스님을 역대 조사들 중에서 가장 높이 숭상한다. 왜냐하면 임재 스님의 불교는 일반적인 불교 안에 켜켜이 쌓여있는 일체의 방편과 가식과 거품을 다 걷어내고 불교의 진실만 오롯이 드러내었기 때문이다. 법을 설함에 있어 결코 수준과 근기를 염두에 두지 않는다. 당신 깨달으신 진리를 거침없이 표현한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절대 눈치 보면서 설법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그의 설법은 한 토막만 들어도 속이 시원하고 100년 먹은 체정이 모두 다 내려간다. 임재록에 이와 같은 설법이 있다. 불교를 공부하고 배우는 법들이여 법다운 견해와 참다운 지혜를 터득하려면 남에게 끌려다니면서 미혹을 당하지 말고 안에서나 밖에서나 마주치는 대로 곧바로 죽이라.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고 아라한을 만나면 아라한을 죽이고 부모를 만나면 부모를 죽이고 친속을 만나면 친속을 죽이라. 그래야 비로소 그와 같은 모든 것으로부터 다 벗어나서 다른 경계에 구애되지 않고 철저하게 벗어나서 자유자재하게 된다. 너무나 충격적인 설법이라 좀 부연 설명을 해야 한다. 여법한 견해나 진정한 견해나 정견이나 훌륭한 지혜나 모두가 같은 뜻인데 이 지혜를 유지하려면 다른 사람에게나 나 아닌 다른 경계에 끌려다니면서 미혹을 당하지 말라는 뜻이다. 임재 스님의 죽이라는 말씀은 온갖 경계에 앞에 오거든 무조건 다 부정하고 끌려가거나 흔들리지 말라는 뜻이다. 나를 욕하고 나를 때리고 나를 모함하고
손해를 입히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마음을 흔드는 부처님이나 보살들이나 부모나 친지들이나 온갖 내 마음에 잘 맞는 대상들에게도 빠지지 말라는 뜻이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나로서 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달리 부처님이나 조사나 보살들에게 끌려가고 흔들릴 아무런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 자신이 저 부처님보다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부처님이나 조사나 아라한이나 부모나 처자 근속이나 모두가 다 나 아닌 다른 경계이며 내가 미혹을 당할 상대들이다. 다시 말해서 역경계나 순경계나 일체를 부정하고 벗어나라는 것이다. 거기에 끌려가지 말라는 것이다. 그래야 비로소 해탈이며 나는 나로서 당당하게 나의 삶, 나의 인생이 드러난다는 뜻이다. 내 인생이 툭 터져서 자유자재하게 된다. 부처님이나 조사나 아라한이나 그 어떤 근이나 관념들로부터도 벗어나라. 인정하지 말라는 것이다. 깡그리 부정해 버리고 끌려가지 말라는 뜻에서 죽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다. 부처님이나 보살이나 조사에 대한 모든 잘못된 관념들을 때려 부수라는 뜻이다. 이렇게 파격적이고 강도 높은 언어를 써도 강강한 사람들은 억세고 미련하여 아무런 감동이 없다. 깊은 사유가 없기 때문이다. 내가 진정한 부처님이며 그러므로 당신도 똑같은 부처님이라는 연부를 몰라서이다. 당신은 부처님이라는 연부를 하자. 그리고 깊이 사유하고 맹상하자.